오늘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구절 가운데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23절과 25절. 그 다음에 옷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성경이 2번 나오며 신포도주, 즉 포도 식초가 3번, 내가 목마르다 1번, 다 이루었다는 문장이 1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와 옷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옷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옷과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취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 특별히 옷이란 단어 밑에 밑줄이 줄쳐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장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사악한 계략을 통하여 이방인인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곧바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남김없이 다 벗겨버립니다. 겉옷은 원피스와 같이 길기 때문에 4조각으로 나누어서 4명이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작은 부분이니까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상태가 됩니다. 원래 전쟁 중이거나 혹은 한국에서도 군인 정권일 때에 가장 위험하게 여겨지는 수배자들을 신문하고 고문할 때는 그들의 옷을 다 벗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 속에서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로 되어지고 자포자기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쉽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고문의 한 형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그의 옷을 벗기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분리되어질 수 없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 대한 고문과 사형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양쪽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과정에서 예수님만이 빨가벗김이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옷을 벗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옷을 나누는 것은 구약 성경 10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 들으신 분들이 한 번씩 이해하는 부분이죠.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루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이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옷을 벗긴 상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고 가져다가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주어 먹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옷을 입지 않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인간,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거룩하고 순수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죄와 편견과 비교와 판단에 추악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과 관계성에 비추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직후부터 자신들의 죄악된 그리고 자기 중심의 자기의 꿈을 이루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추악한 존재로서의 자신들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의 육체가 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나 오늘날도 아마존이나 밀림이나 혹은 예술가들의 조각상을 보면 옷을 벗고 다녀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부끄러워지게 되었을까요? 비교의식에 의하여서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그러지 하지 않다는 등 비교의식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비교의식에 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비교의식에 의하여 추악한 비교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의 존재로 자신들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추악하고 왜곡된 죄악의 생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자의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인종차별이나 수많은 차별과 심지어 살인을 하게 됩니다.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거룩함의 옷을 벗었기에 편견과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추악한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십자가가 아니라 그 이전의 벌거벗음의 상태를 지나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은 모습은, 그의 모습은 너무나 외롭고 초라하고 추악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나이 50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모세를 보았느냐? 그가 겨우 2, 3세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그를 50세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피부가 몹시 노화되었을 겁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이 사역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잡아서 식사를 먹이려고 할 만큼 그는 몹시 공공하고 찌들어 있는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나 성화에서 보는 예수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도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대역 죄인들을 신문하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묶어놓고 인두로 그들의 몸을 지지고 큰 몽둥이를 넣고 뼈가 부러지도록 뒤털고 채찍으로 때리고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며 그 전에 피는 검은색으로 변할 만큼 피떡이 되어서 예수의 온 몸에 내려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여준 그 모습 이상이었을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 자체도 사람들이 너무 그래픽하다고 힘들어했지만 거기에서는 잘생긴 영화 배우가 나왔습니다. 찌들고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그것도 발가벗겨져서 정말 왜소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추한 모습, 그것이 예수가 형상하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발가벗겨진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은 전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 자신의 몸에 다 담고 그것을 사람 앞에서 디스플레이 해버립니다. 사람이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예수가 그 모습을, 그 가장 추악하고 볼품없는 그 모습을 입겠다는 것입니다. 그 벗음의 모습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단과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이야기하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사단은 예수를 죽였지만 죽이지 못하는, 즉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상을 입히지만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서 그 모든 인간의 추악한 모습 그대로를 자기에게 그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21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교회들에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복음의 결국,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결국은,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지 않고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인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 불러오라고 해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어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의 하인에게 말하기를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인 세마포를 입지 않고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모습,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행실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빨가벗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 피와 살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가죽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의 모습과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간에게 가죽옷으로 덮어주실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과정 십자가를 통과하고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22장까지의 인류 역사의 흐름,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식과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절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가 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버린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서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다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모습으로 매달리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28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타는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행복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슴이 거친 광야에서 사냥꾼에게 쫓겨서
살기 위하여 전력 질주할 때 그 헐떡거림 후에 그 헐떡거리는 도망다니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행복하기 위하여 사슴처럼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으로, 행실로, 철학으로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사랑과 행복을 향한 그들의 타는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세계 어느 곳도 갈등과 고통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은 타는 목마름으로 짜증 부리며 싸우며 착취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로 목을 적셔야만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과 사랑, 생명의 생수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타는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체험하시면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때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어줍니다. 신포도주는 와인 비네거, 포도식초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여 주어서 해갈할 수 있지만 식초를 먹고 해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태평양의 난파선으로 가서 거기에 태평양 같은 물이 있지만 그것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난파한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먼저 더 일찍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증 때문에, 소금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기 위해서 포도 식초를 드렸지만 예수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자신의 죽음이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죽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vinegar. 행복과 사랑을 향한 사람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에 식초 같은 처방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수치와 낮은 자존감, 불행의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가죽옷을 사람들에게 덮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얼마나 처절한지를, total depravity의 전적인 부패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진지를 아는 사람은 그냥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을 그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회복하는 그 옷을 짓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생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을 사시든 50년을 사시든 100년을 사시든 우리의 남은 생은 단순하게 선교하겠다, 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세마포를, 거룩한 행실의 옷을 한 올 한 올 짜며 만들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남과 비교할 틈 없습니다. 내가 성경 더 많이 읽었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불타 없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단 하나, 세마포, 결혼 예식 하나만 입고 들어갑니다. 예수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NIV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서브젝트가 없어요. 누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주어가 없어요. 한글과 영어 성경 어디에도 주어가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도 주어가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단 한 단어입니다. 테테 레스타이. 한국말로는 다 이루었다, 영어는 it is finished. 헬라어 성경에는 테테 레스타이, 단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Divine Passive Tense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쓰지 못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쓸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 이후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죽옷을 입히는 그 순간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세마포를 입히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은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다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단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트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비교하면서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chronological order가 아닙니다. 7번에 걸쳐서 I am, 나는 누구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7번의 표현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지막에 테텔라스타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의 세마포, 즉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행실의 예복을 입도록 열심히 순종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테텔레스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만 한다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다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